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가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배신당함, 모함, 다툼, 건강, 정치적인 실망 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은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하면 후하고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한 달쯤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을 보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에 잠긴 국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5년을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지 절망감에 빠진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을 만큼 힘들게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대개가 나 자신의 잘못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의 잘못으로 참 힘든 시절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이 시를 설명하기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보다 더 많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서 살아보겠다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치면서 아침에 기도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이렇게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며 지은 시가 여러 편이 있고 시편 23편도 그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 닥쳐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아들들 중에 인물이 가장 좋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을 왜곡한 것이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지극히 일부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챙겨가지고 급히 왕궁을 떠나서 피신한길에 오르게 됩니다. 말이 좋아 피신하는 것이지 사실은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 하서 15장 이후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KBS에서 주말 사극으로
태종 이방원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와 싸워서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 명의 형제도 죽이고 특히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죠. 그런데 이방원 역시 그의 아들인 양녕대군에게서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방원은 삶이 거의 다 해가는 아버지 이성계를 찾아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이고 비교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힘든 일은 가정 불화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부부 간의 불화, 형제 간의 불화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아주 큰 상처를 남겨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낳아주고 길러주고 다 키워놨더니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꼰대 소리 하지 말라고 윽박지를 때 무엇보다도 더 큰 고통과 슬픔을 부모들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자식이 제 아비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달려오는 일이 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일을 당하여서 아들의 칼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왕의 권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겨우 신복 몇 사람을 데리고 비참하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치는 중에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는데 그 꼬라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조롱하고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저 사람 다윗 왕을 버렸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먼 친척이었고 그 사울 밑에서 일을 하던 그리 높은 신분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것이었지만 이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를 갈고 있던 차에 다윗이 아들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신나서 지금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서 16장 7절과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앞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신하들이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니다. 괜찮다.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그대로 저주를 틀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12절에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그렇게 말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가 오늘 핵심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는 대적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역해도 목숨 걸고 아버지를 지켜줘야 할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어제까지도 만세 만세 외치고 따랐던 백성들이 일제히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모습과 같이 지금 그러한 일들이 다윗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했던 아들이 지금 칼을 뽑아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어제까지 나의 군사했던 그들을 동원해서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어제까지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다 지금 돌팔매질을 하며 나를 조롱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저 같으면 아마 죽고 싶어서 자살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에워싸 주는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결국 나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것이죠.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전에는 감히 고개도 쳐들지 못하던 비류한 인간들이 비웃고 침뱉고 조롱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친히 방패가 되어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가 이 모든 힘든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견디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끝내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뿐이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에는 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신복,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그 우리야를 천사하게 만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모르게 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으나 지금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 신복들은 백주 대낮에 궁궐 옥상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도,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할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전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다 실망할 때도 신앙인은 실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실망해도 신앙인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신앙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5절 6절 여기서 봅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지금 살겠다고 전력을 다해서 도망치는 다윗의 그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저 밖에서 야유해서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 단잠을 자고 또 아침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천만대군이 쫓아와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땅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단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제 36년 강점기 동안에도 빛이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들이 피 흘리며 총 쏘고 죽을 때도 독재 국가 시절에도 군사 정부에서도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우리들이었으나 구원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봐도 우리가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암흑 같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을 때 함께 따라오는 고통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습니까? 아무리 잠을 자버리고 몸부림을 쳐도 눈동자는 더욱 또렷해지고 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편히 자고 또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그릇은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태도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아주 실망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록 내가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이라고 해도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파트 현관 자물쇠가 잠겨 있습니다.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볼일을 보러 나왔기 때문이죠. 아이가 엄마에게 휴대전화를 겁니다. 엄마,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돌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무 걱정 없이 전화기를 꺼내서 게임을 합니다. 걱정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곧 돌아와서 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천국 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심과 걱정 따위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엄마의 말을 듣고서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데 어떤 아이는 기다리지 못하죠.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스스로 현관문을 열어보겠다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오도방정 떨다가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이는 화를 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슬퍼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다만 엄마가 돌아와야만 해결되는 일입니다. 아이가 할 일은 뭐예요? 곧 돌아오겠다고 한 엄마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지금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는 걱정도 두려움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이 살아간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말을 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 생기면 어쩔까 발을 동동거리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내가 해서 해결을 하려고 설치다가 조바심을 내다가 그 일을 더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우리 엄마는 안 올 거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금방 와 라고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결론적인 다윗의 믿음은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지금 이 아이 앞에 닥친 문은 엄마만 열 수가 있습니다. 누나를 불러도 형을 불러도 이웃집 아저씨를 불러도 경비를 불러도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키가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엄마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세상살이가 힘든 적이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문제, 일터에서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아직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민이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대체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선증을 받자마자 당선자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장관을 비롯한 사람 쓰는 것을 보면서 무당의 지시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수많은 국민이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히 아무 일 없이 침무하고 잠잘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을 내박치고, 이 장관이 쓰는 공간을 비워라. 아니다. 이것은 안 좋다. 이쪽 보니까 이쪽이 더 좋구나. 이 장관이 쓰는 공간을 비워라. 어려운 시기에 취임식도 못한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합니다. 5월 9일 날 밤 24시에 임기가 마치는데, 그 24시 1초부터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 대통령은 5월 9일 날 6시 근무 시간이 마치면 12시까지는 대통령 책임이 있으니까 호텔에 가서 자고, 다음날 11시 취임식을 참석하고 기차를 타고 양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잘했건 잘못했건을 떠나서 최소한의 예우가 있는 법입니다. 5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청와대 직원들의 손 흔들어 주는 것을 보면서 악수라도 하면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배려조차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국민들은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런 정권을 허락해 준 것이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대가로 인한 다윗의 겪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좌절은 그만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실망해서 떠났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며, 저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또한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